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정말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동안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만 그저 열정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렇게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려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거의 도보로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헬라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고 거기서 바울은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장로들을 소집한 후에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죄수로 붙잡혀서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임을 예견해 준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계속 말렸던 겁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근데 그 다음은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동일한 내용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절, 11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제발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지 말라며 다 말렸던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나 바울은 이미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여전히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미 단언을 했듯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결국 14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거는 절대 체념이 아닙니다. 마치 운명이나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니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겁니다.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열렬히 바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고 바울의 보고를 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7절로 20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두운 면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20절 후반부 21절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유대의 전통은 따를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완전히 이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를 사람들이 듣고는 바울에게 죽일 듯이 해대는 겁니다. 열렬하게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참 좋았지만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서로가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분위기가 밝아서 참 좋았었는데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오해해서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아서 어두운 분위기가 된 겁니다. 한쪽은 열렬히 환영하고 한쪽은 모여서 죽일 듯이 데모하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성숙한 면을 또 보게 됩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이긴 겁니다. 인간의 삶에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어두운 구석들이 있거든요. 밝은 낮이 있으면 반쪽은 어두운 밤이듯이 인생도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도 들어보면 어두웠던 부분이 50%, 다시 밝아진 부분이 50%. 그게 인생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보면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가정도 밝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직업도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장이 된 사람들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어두운 면이 있고 골치 아픈 일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임을 하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가 장로인데 시애틀에서부터 미국 50주를 차 타고 다니면서 아주 풍성하게 시간을 잡고 몇 년 동안 간다한 그런 심정으로 일찍 은퇴를 하고 RV를 타고 미국 전역을 쭉 다녔습니다. 이 교회에 탐방하고 그리고 시리홀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집회 모임 날짜가 되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 일주를 했는데 제 친구 장로가 느낀 게 다녀보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더라. 그게 그의 말이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열심히 해도 어렵고 열심히 안 하면 욕 먹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쉽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를 보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흑암의 권세와 빛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실히 꼭 필요한 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도 승리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전도해서 그들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 그게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바울은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 아니, 생명조차 걸 수 있어야 된다는. 왜냐하면 그 일은 생명을 걸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생명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에, 이런 귀한 일에 우리도 생명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일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 내 열정을 드리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의 열정, 사울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영적인 귀한 교훈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